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84편 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하나님 저희가 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셨고 지키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산책을 합니다. 산책할 때 자연과 주위 환경을 뒤돌아보면서 살피면서 걷습니다. 걸으면서 뭐가 보이죠? 집들이 보입니다. 어떤 집은 참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어떤 집은 참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어떤 집은 그냥 보통 집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길이 가는 집은 화려하고 멋있고 훌륭하게 보이는 그러한 집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합니다. 야, 저 집 참 좋다. 저런 집 나중에 우리가 사면 좋겠다. 네. 집을 왜 지을까요? 집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을 예배하고 집을 섬기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건 아닙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집을 볼 때 바로 그것을 봅니다. 저 집 참 좋다. 저 집에 사는 사람 참 좋겠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나도 저 장막에 들어가서 살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칠하고 꽃을 좋아하고 식물을 좋아하면 식물과 그런 것들로 집안을 장식합니다. 방의 색깔도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장식과 색상으로 집을 가꾸어 놓으면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서 보고 듣고 보고 즐기는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장막이 주는 내게 주는 기쁨, 평안함, 만족감 그런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집인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습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주의 장막 안에 사는 것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을 쓴 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레위 직속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제외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주고 기업을 주어서 다스리게 했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기고 그것을 메인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 직속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선택하셔서 그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루벤의 형제들을 꼬셔서 다담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온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을 꼬셔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와 아론은 이 고라의 사촌간이에요. 같은 레위 집하고 사촌간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반항을 했냐면 이 고라가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이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만 하나님께서는 중요시하게 이게 쓰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만 항상 나타나고 메인의 그 현장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이 모세한테 대항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당신만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요. 그래, 너의 말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 보자 하면서 내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말이 끝나자 그 앞에 모세 앞에서 듣고 있던 이 고라가 그 형제 루벤의 형제들 꼬셔서 같이 이 고라와 함께 반항한 자들이 250명이었습니다. 250명이 앞에 서 있고 모세가 반항하는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말을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고라 자손이 서 있는 그 땅바닥이 벌어져 버렸어요. 땅바닥이 벌어져 버리고 그 고라 자손과 가족이 다 한꺼번에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명했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권에 대해서 반항하는 이 고라 자손을 뭡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바로 그 고라 자손의 후손이 적은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되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죠. 집을 떠나면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야 아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었던 가족과 형제와 모든 환경들이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이고 얼마나 좋았던 것이고 내가 유익했던 것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런 사건을 벗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시인은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막을 그리워만 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오늘 시편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인의 마음은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막을 관리하라는 그 직책을 준 그 직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망각한 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를 적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Lord all powerful, the place where you live is so beautiful. 하나님의 성소에 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자인가,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코비드 19 있었잖아요. 그때 모든 도시와 모든 곳이 호주 전체가 록다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돼서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세계 어디를 가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편리한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클릭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서 예배를 편하게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이 성전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드리면서 같이 형제 자매들과 얘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신 그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느껴지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됐다도 그것은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가 첫날에 코비드에서 해방되고 여기 와서 첫 주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저 정문을 열었어요. 정문을 열 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야, 너 지금 오픈했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픈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면서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가 알았어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코비드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와서 모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 영을 우리는 느끼고 더 감사할 때 이 성전이 귀한 것이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예비하는, 성전에 사는 자가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에 사는 특권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오늘 시인은 지금 그렇게
한때의 어떤 잘못을 인해서 성소에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그 옛날의 생각을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시인의 고독함이라기보다는 이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심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만족감을 주는 그 기쁨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이 시인이 오늘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적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Every part of me cries out to the 나의 모든 몸의 지체들이 솜털 하나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소망하고 바라본다는 여러분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Lord, I cannot wait to enter your temple.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무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핏줄, 혈기, 세포, 조직 하나까지도 그것을 사모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영혼은 그렇다면 내 모든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성전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런 생각들은 땅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지금 신호를 보내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행하시게 만들어요. 짐승들은 본능대로 삽니다.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을 때 먹이가 지나가면 잡아 먹습니다. 그리고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리 먹이가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쉽니다. 그것이 짐승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걸 주셨어요. 자기 미래를 창조하고 계획하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망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Lord all powerful, my King, my God. Even the birds have the home in your temple. They make their nest near altar, and there they have babies. 이 시는 지금 아마도 옛날에 자기가 있던 아마 성막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막 주위에 건물이 있었고, 이 건물, 성막 근처에 이 새들이 나와서 짹짹짹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새들도,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심지어 새들도 주의 전이 얼마나 좋은지 와서 그렇게 짹짹짹짹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성막에서 가장 주님의 성소와 가까운 이 제단 옆에 와서 둥지를 들고 거기에 새끼를 낳고 그러한 지금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의 10년이 그렇게 새들처럼 주님의 전에 와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들이 그렇게 놀고 있던 그거 질투날 만큼, 질투가 날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런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One day in your temple is better than 1,000 days anywhere else. Serving as a guest at the gate of the God's house is better than living in the homes of the wicked.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떵떵거리는 그런 기와집에서 우두머리로 사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Great blessing belongs to those who live in your temple. 왜냐하면 they continue sing praise you 라고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 받았는지 시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전에 살면 주의 임재 가운데 살 것이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찬양은 우리가 입으로 하지만 찬양은 뭘로 하냐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 부유할 때 입술이 열려서 찬양을 하게 되죠. 아멘? 우리 마음이 기뻐지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절망하고 슬프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요. 기쁠 때는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웃고 또 하나는 기뻐서 웁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막 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고 막 뛰어다니면서 울고 애국할 때 울고 막 울어요. 왜 울까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친구들 다른 데 놀러 갈 때 자기는 훈련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훈련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승리의 그걸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참고 절제하고 훈련해서 결국에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울음이 나오는 거죠. 울음이.
지금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성전에 사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그런 기쁨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 충만히 살면서 그러한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서 날마다 솟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를 또 시인이 얻고 있습니다. Great blessings belongs to those who depend on you, Lord.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I'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니, 주님과 우리들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줄기는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있을 때 주님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인은 뭐냐면 주님과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이 시인은 지금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뒷야드에. 항상 오렌지가 열렸습니다. 근데 새들이 와서 오렌지를 다 긁어먹어요. 수확을 못해요. 근데 딱 수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오렌지 나무가 쭉 퍼졌는데 한 가지가 땅에서 한 1m 정도 높이까지 쳐져가지고 내려온 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 가지에는 항상 저희가 매년마다 오렌지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있는 공중에 있는 오렌지 나무 가지에 있는 것들은 다 새들이 와서 쫓아서 먹어버려요. 근데 밑에 건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가 먹었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하나도 안 열었어요. 왜 안 열었지? 가봤더니, 자세히 가봤더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거의 잘라졌어요. 잘라져가지고 이 가지는 있는데 아예 열매가 안 열어요. 이 시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케어에 놀잇감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데이케어 하다 보면 아이들이 와서 머리에 땀나고 옷이 젖을 만큼 막 뛰어다녀요. 장난감이 많거든요. 선생님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고 먹을 것 주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루 종일 막 소리 지르면서 뛰고 왔다 갔다 들으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끝날 시간쯤 되면 아이들이 오전처럼 잘 놀지 않고요. 조금 이제 엄마 올 시간 되면 왜 엄마 안 오지? 엄마 보고 싶어. 이래요. 아니야, 엄마 조금 이따 올 거야. 놀아, 계속. 근데 오전처럼 안 놀아요. 그리고 시무룩시무룩 하다가 이제 엄마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개 그러면 엄마다 하고 막 뛰어서 나가서 벌떡 엄마한테 안겨요. 여전히 장난감이 있고 여전히 친구들이 있어요. 여전히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낮에는 그렇게 머리에 땀 흘리면서 놀던 아이들이 엄마 하나 오니까 벌떡 안기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도와주는 선생님이고 장난감이고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엄마 하나만큼 이 아이에게 비중된 소중한 존재는 없구나. 엄마한테 벽 안겨서 이 아이가 얻는 이 기쁨, 이 만족감, 이 행복은 아무리 장난감이 많고 아무리 어떤 것이 많아도 엄마가 주는 이것보다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엄마가 주는 사랑이 소중하고 엄마 품을 느끼는 그 소중하고 엄마가 한번 웃어주는 것이 그 어떤 장난감이 많은 것보다도 더욱 좋고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는 말합니다. 누가 복된 자다? 바로 그런 자가 복된 자다. 하나님의 덜썩 붙어서 이 세상 어떤 기쁨과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풍요로움을 줄지라도 넉넉함을 줄지라도 편리함을 줄지라도 하나님에 붙어 있어서 오직 그것이 어떤 기쁨을 주는 것보다 기뻐하는 이 사람에게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예요. 성전에 사는 이 고라자손이 그래서 성전에 살았잖아요. 성전을 관리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생각하고 그 임재 가운데 찬양하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자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화장실도 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밥도 먹고 이번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항상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이 부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전에 사는 것. 아멘. 왜? 그것이 주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자기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손으로 놓지 않는 것. 아멘. 세 번째로 이 시인이 지금 간절한 원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시인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주께 의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시인이에요. 시인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게 그런 내가 만족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만 그 은혜를 바라고 소원하는 갈망하는 이 열정은 내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날까지 오늘 안 만나주시면 내일 만나주실 때까지 내일도 안 되면 그 다음날까지 영원히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나는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갔다고 합니다. 백방을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런 건 없어. 근데도 가야 돼. 이 두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그래도 가야 돼. 이 마음을 붙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은혜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이 갈급함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오늘 안 잡혔을지라도 오늘 그분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을지라도 계속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끄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